토요일 24일 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셨을 줄 알고요. 그때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과 형제 사랑. 바울은 배운 대로 더욱 힘써 행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행하지 않는 거룩함. 바울은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단정히 행하고 공핍을 겹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일할 것을 권면했지요.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은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빛의 아들로 사는 성도.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면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살아있는 성도들이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할 것이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어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 부분에 있었죠. 성도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게으른 이는 타이르고 마음 약한 이는 격려하며 힘없는 이는 붙들어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항상 선하게 대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악을 버려야 한다. 자, 오늘은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도의 삶.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5장 12절 이후로 몇 가지를 당부하죠.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시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또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 그 외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신앙인의 의무를 언급하죠.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화평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또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성령님의 사역에 민감해야 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성도는 성화를 이루어 간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이 편지로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매우 짧은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25절부터 28절. 자, 23절부터 24절의 소주제는 바울의 마지막 기원,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마지막 권면과 인사입니다. 자,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다. 평강은 다른 말로 샬롬이죠. 샬롬.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이죠.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길?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요. 자, 23절입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원함이 오늘 저의 여러분을 향한 원함이기도 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은 인간이 영과 혼 또는 목숨 또 몸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목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인격을 강조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자, 거기 한번 읽으실까요?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즉 신실하신 분이시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심을 확신하지요. 하나님은 온전한 성화, 온전한 거룩해짐과 구원의 날까지 친히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는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면 되지요. 자, 바울의 마지막 기도. 바울은 편지의 첫 인사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샬롬을 강조했죠. 샬롬, 평강. 평강의 하나님께 간구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가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거룩하고 모든 면에서 흠 없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즉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28절 마지막 권면과 인사.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바울 자신과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동역자로 여기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목회자고 너는 평신도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겸손한 태도이죠.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막 입맞추라고 그랬다고 뽀뽀하고 이러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죠. 자, 거기 나왔죠. 즉,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의 우정을 표현하는 간수구로 끈끈한 상호 연대를 상징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 간의 온전한 관계를 확인하라고 한 겁니다. 바울 시대 당시 유대 회당에서 입맞춤은 반가움의 표현이고 인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 또는 손, 또 어떤 경우에는 수염, 이게 입을 가볍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끼리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마나 손이나 수염이나 이런 데 가볍게 입맞춤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동성끼리만 가능한 인사였습니다. 이성끼리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성끼리 그렇게 하면은 그때나 지금 시대나 오해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 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신고 들어가고 저는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마와 손, 수염 등이 입맞춤했는데 이 인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하는 표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 읽어주라. 자,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아멘.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한 곳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를 기원하는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 다시 자기 자신과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지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하라. 그것은 이미 그들이 서로 화목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바울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읽어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서신으로 전달되었고 그것은 돌아가면서 읽는 즉 회람용으로 그래서 너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감했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 또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한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내가 믿음의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탁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참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바르게 믿는 이 믿음 생활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는 환경과 분위기입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일평생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흠없게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사명과 신앙 연수, 봉사 등과 같은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람과 달리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한 제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은혜의 순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백성의 성숙함을 보이게 하소서. 신여와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또 대통령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성경이 읽어지내가 시작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수업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2시간이라는 수업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체력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성경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시고 또 집중력도 허락하시고 또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지수 사모와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이제 통과한 후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성경 통독 운동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기도 제목이 붙어 있을 거니까 오가시면서 또 눈여겨보시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소원을 주님께 간절하게 아뢰시고 여기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